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내용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소원했던 것들이 전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이 사람들한테 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 같은 데 숨어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힘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자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은 이 사람들한테 뭘 주려고 해도 줄 게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이분들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또 자기가 만들었던 찬송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이 시편 57편 아닙니까?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고난 중에 불렀던 이런 찬송, 이런 기도 계속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둘람 굴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오압지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위대한 장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보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환난 받는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진짜 부요한 자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형편이 딱 이 형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쫓겨다니는 도망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에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부유해진 다윗은 자기 자녀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을 때 태어난 다윗의 자녀들 보세요. 그 다윗의 자녀들 중에 기도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던가요? 이들이 예배 드렸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까? 다윗 집안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서 다윗과 다윗의 자식들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큰아들 암논, 누이 동생을 강간합니다. 셋째지만 사실상의 이 집안의 둘째 압살롬, 그런 이복형을 미워하다가 살인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들이었어요.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딱 다윗의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고 많이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도 벗은 줄을 모르고 눈이 멀었는데도 눈먼 줄을 모르는
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 그런 평가를 받았던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오늘 14장 망해가는 이 다윗의 집안의 모습이 딱 요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압의 잔꾀입니다. 다윗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드 전환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암논이 죽었습니다. 암논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암논에 대한 마음을 딱 접고 누가 왕이 될까? 압살롬이 될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다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13장 마지막 절이 39절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여기 그러는 사이에라고 했는데, 이 그러는 사이에라는 말씀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술 왕 달메, 자기 외갓집이죠, 그리 도망을 갔어요. 3년을 거기 있었거든요. 그 3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3년 사이에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죽은 암논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오히려 간절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살인자는 죽여야 됩니다. 압살롬은 유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오는 즉시 율법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살인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 지금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왕으로서 율법의 공의를 지켜야 된다,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그러려면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로서는 아무리 살인한 자식이지만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 자식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이 자식 사랑의 마음과 공의를 세워야 하는 왕의 마음, 이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하면서 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이 이런 고민을 혼자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바로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다 읽는 사람이었어요. 얼굴만 딱 보면 다윗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에 혀같이 움직이는 신복 중의 신복이 요압이었어요. 이런 부하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냐? 내 뜻에는 항상 뭐가 있는, 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 뜻에는 항상 내 사심이 들어가요. 아무리 그 욕심을 정당화하려고 해도 그건 욕심이에요. 내 뜻에는 항상 내 사심과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거의 완전 범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다윗은 죄 속에서 곪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듣기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의 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압이 나타나죠. 이 요압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드로아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상복을 입혀가지고 연기를 시킵니다. 내용이 뭐냐?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때려 죽인 겁니다.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온 집안 사람들이 죽인 아들, 살인한 아들을 내놔라. 율법대로 죽음으로 심판해야 된다. 온 집안 사람들이, 온 친척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을 찾아온 거예요. 나는 이미 남편 잃은 과부입니다. 한 아이는 잃었고 또 다른 아이마저 잃게 되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고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내 아이가 살인을 했지만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왕 앞에 부르짖어 읍소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율법의 공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공의를 적용하자니 현실적인 문제가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율법의 공의와 현실의 문제가 충돌할 때 왕에게 찾아가서 읍소를 하면 왕이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종의 신문고 제도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너무너무 분명한데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율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왕은 그 죄인을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도 이 사면권을 함부로 남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율법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과부는 살인죄를 지었지만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연기죠, 연기.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요압이 요렇게 얘기하라고 이 여인을 보낸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다윗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덜렁 약속을 한 거예요. 사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주겠다고 맹세까지 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진짜 이 아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 무시했어요. 또 이 아들을 죽이자고 막 친척들이 막 들끓는다 하는데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의사도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다 무시하고 오직 이 과부의 말만 듣고 특별 사면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신변까지 다 보호해 주겠다고 맹세까지 한 거죠.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약속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간 걸까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이 여인의 말만 듣고 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한 걸까요? 이 여인의 연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 입장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압살롬을 사랑하는 자기 마음,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자기 마음하고
이 여인이 연기하는 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 자기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요압의 잔꾀가 성공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의 의도입니다. 이제 왕이 맹세까지 딱 하니까 이 여인이 본색을 딱 드러냅니다. 왕의 맹세를 딱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 공세를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들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하셨고 신변 보호까지 해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왜 왕은 왕의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왜 쫓아낸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질문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왕은 살인한 자를 용서해주고 신변 보호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셔놓고 왜 왕의 집에서 내쫓긴 자는 그렇게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겁니까? 이걸 계속 물은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이 여자의 연기에 꼬박 넘어갔습니다. 전혀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 연기라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맹세까지 해주고 약속해 줬는데도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왕의 집에서 내쫓긴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된다,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때 가서 다윗이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색을 하고 물어봅니다.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개입돼 있느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꾸밀 만한 사람은 요압밖에 없다. 네 배후에 요압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자 이 여인이 19절 하반절에 대답합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대본까지 요압이 딱 만들어 가지고 요대로 왕 앞에 가서 연기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요압이 기획한 연극이었어요. 연극, 거짓이었어요. 거짓. 근데 여러분, 다 드러났는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을 속였잖아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여자가 연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여인의 살인한 아들을 다 용서해주고 신변 보호까지 해주겠다고 내가 그렇게 허락을 했으니, 이 말이에요.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요압은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맹세한 것을 다윗이 핑계 삼고 있어요. 그리고 못 이기는 척, 자기는 데려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허락까지 했는데 압살롬을 데려오지 못할 이유가 없겠구나.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사실 요압은 어디서 이런 기획을 착안을 했냐면 사무엘하 12장 나단 선지가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를 했지요. 비유의 말을 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상황은 비슷하잖아요. 나단은 비유를 전했고 요압은 여인을 보내서 연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출처가 다르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나단 선지를 보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주셨던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나단 선지의 비유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연기는 기가 막힌 연기였지만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요압이 기획한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요압에게 깜빡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야,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요압이 알아주네. 요압이 내 마음을 알고 이런 일을 벌였구나. 요압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이 여인에게 허락한 것을 핑계 삼아서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 압살롬을 은근슬쩍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온 거예요. 여기 다윗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사이에서 하나님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같이 안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은근슬쩍 핑계대고 사면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공개된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으로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특별 사면이 아닙니다. 대속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요압을 핑계대고 있어요. 이 여인을 핑계대고 있어요. 죄를 지은 압살롬을 은근슬쩍 데려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고민이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압살롬을 데려오긴 데려왔지만 압살롬의 죄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압살롬의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또 새로운 고민이 된 거예요. 이 고민을 어떻게 푸느냐? 도피성 제도를 압살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보복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피해 보복을 피해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도록, 그 보복을 피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람을 죽였을 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성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 성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을 고의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죄를 고의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인 것처럼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주 제한을 하려면 도피성으로 보내서 거주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압살롬의 집에, 거기 거주 제한을 해서 머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죠.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잖아요.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압살롬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나는 오늘부터 압살롬의 집에 딱 연금시킬 거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앞으로 만나지 않을 거다. 그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이게 뭡니까? 유사 도피성 제도를 압살롬에게 적용시키겠다. 이걸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한 거죠. 진짜 다윗의 속내는 뭘까요? 다윗은 지금 편법에 편법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면 압살롬의 살인죄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압살롬의 살인죄를 사면할 명분도 만들 수 있을 거다. 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압살롬의 사면입니다. 다윗의 편법은 문제가 있죠. 적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이 편법이라도 제대로 지켰다면 또 문제는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이 편법마저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압살롬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압살롬이 너무 잘난 거예요. 잘났어요. 25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 볼 때마다 열받는 말씀. 26절은 더 열받아요. 머리숱이 또 얼마나 많은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정리를 하는데 왕궁 저울로 200세겔씩 나오는데 200세겔이면 2.3kg 2.3kg씩 머리를 솎아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숱이 많은지. 나는 이 숱도 하나도 없고 다 빠졌네. 27절, 압살롬에게 자식이 딸이 있는데 딸이 또 기가 막힌 미인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였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너무 잘생겨가지고 칭찬만 받은 거예요. 칭찬만. 한 번도 무시당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한 적도 없고 무슨 지적을 받은 적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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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롬. 전형적인 나르시스트,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조금만 못생겼더라면, 부족한 게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다윗의 징계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기는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뭐 잘못했나? 암논? 쥐가 죽을 짓을 해서 죽은 거지. 나는 오히려 정의의 칼을 든 거다. 그런데 왕이, 아버지가 왜 내 거주를 제한하지? 왜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 거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압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압도 안 만나주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요압의 밭에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에요. 요압이 어이가 없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왕을 만나게 해달라.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 내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있다. 나를 왜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이렇게 나를 가둬두느냐? 이렇게 살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외갓집에 그술 땅에 살았으면
거기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가둬두느냐? 내 아버지한테 가서 좀 따져야 되겠다. 다윗을 만나서 결국 생떼를 부려가지고 어거지로 사면을 받아냅니다. 압살롬이 성공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가 원했던 걸 다 이룬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고민을 풀어주려고 꾀를 부렸죠. 그래서 뭘 얻습니까? 왕의 절대 신임을 얻습니다. 믿을 놈은 요압밖에 없구나. 그거 얻는 데 성공했어요. 다윗은 아무도 자기 고민을 몰라주는데 요압이 그걸 알고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고 싶던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올 수 있었어요. 압살롬은 뭘 얻었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 잘못한 것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살인죄 그거 자기가 적용받는 거 억울해했어요. 아버지 찾아가 때를 써가지고 사면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세 사람 모두 자기가 원했던 바를 이뤄냅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걸림돌도 없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이 세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 거 다 이뤄냅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내 원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14장 다음이 몇 장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유례없는 일이 터집니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나라 빼앗으려고 내전을 일으킵니다. 온 이스라엘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사면이, 회개가 없는 형통이 이스라엘의 큰 사회 악으로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다 되었다고 그걸 형통이라 착각하지 마라.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 요압의 잔꾀, 다윗의 의도, 압살롬의 사면 아무 걸림돌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도 말씀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기도 없는 문제 해결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이 뭐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했던 게 복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이 들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주의 음성.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내 아버지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부르짖음이 나오기 시작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겪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진짜 형통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는 가진 게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어요. 차라리 궁핍할 때가 나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좀 불편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14장 보세요.
다윗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요압처럼 욕심을 부추기고 야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같은 선지자가 안 보이잖아요. 결국 이게 뭐죠? 다윗이 무너질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뜻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게 진정한 형통의 길을 가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 기획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가진 통장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이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가짜 형통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은혜의 참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